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3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도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편 하나를 꼽아 주십시오 하면 아마 어떤 시편을 이야기하실까요? 아마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시편이 하나씩 정도는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장례나 이런 것들 가보면 가장 많이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성경 말씀 중에 그리고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앞에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을 때 보통 시편 23편을 많이 이렇게 펴놓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그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아마도 자신의 어린 시절에 목자로서의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짐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시편이 저희에게 주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 좋아하시나요? 예. 시편 23편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그 좋아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3편 가운데 보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목마를 때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나요? 아멘. 점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처럼 두렵고 무서울 때 여러분을 지켜주셨나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대해주셨나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이 늘 고난이 없고 평화로워서가 아닙니다. 시편의 23편 후반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또 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원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참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와 상관없이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그 자기가 경험하는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마 시편 23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또 다른 목자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의 목자가 또 한 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양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도 나오는데요, 그 양의 우리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 중에 목자만 있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1절에 보면 절도며 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양의 우리를 지키는 자, 양의 우리에 드나드는 자를 목자 한 사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절도며 강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가 절도고 누가 강도일까요?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장의 문맥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9장에서 마치 절도며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했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10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목자와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9장을 봤을 때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목자와 강도, 절도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만 9장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저는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목자와 목자와 강도, 또 목자와 절도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목자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도와 강도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양. 그럼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는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강도도 양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을 바라보는 관심의 차이가 그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바라보실 때 독특한 시각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셨는데요, 불쌍히 여기시니라, 민망히 여기시니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도 그 배고파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심, 그리고 그가 출교당했을 때 그를 찾아가 주심도 그를 불쌍히 보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를 긍휼히 바라보는 것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이 출발하였습니다. 반면 절도며 강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에게 관심이 있는데요, 그 양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양과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양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아니면 이 양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까? 그것을 따지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나에게 이익을 줄 양, 나에게 더 좋은 양,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세우고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오는 것, 자신의 세력을 지키는 것,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강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삭군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관심은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됐던 사람이 눈 뜨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안식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는 건강한 양만을 찾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걸 찾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양을 찾으실까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양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양에 있는데요, 건강한 양, 세상적으로 부유한 양, 힘 있는 양, 뭐 더 잘 나가는 양 아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픈 양, 힘들어하는 양, 그런 양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쏠려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관심에 주된 것은 영적 건강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양이 지금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기에 예수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바라보시면서 건강케 하고 회복케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담력을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그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양, 그러나 절도와 강도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양들을 찾아와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절도와 강도인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안식일이었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병든 자, 관계가 막혀있는 자, 그 자들이 회복을 누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에 예수님의 온 관심이 쏟아져 있다라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좀 힘드시기도 하고요, 한 주간, 아니 지난달 이렇게 힘드시기도 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뭘까요? 내가 좋은 양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선한 목자, 선한 양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선한 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목자는 들어봤는데 선한 양, 이걸 쓰면서도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했는데요. 의도적으로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양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선한 양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어떡하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신 걸까요? 한번 이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어떤 사람이 선한 양일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양일까요? 오늘 밤은 선한 양으로 표현하시죠. 누가 선한 양일까요? 맞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 자, 여러분은 선한 양입니까? 선하지 않은 양, 못된 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봐봐요. 여기서 또 막혀요. 우리는 맞아, 나는 선한 양이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 오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한 양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느냐가 선한 양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확신을 팍 찍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인가? 이것이 매번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부흥사님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니? 라고 하면 늘 닭 똑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저와의 어린 시절을 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안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는 좋은 양, 선한 양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선한 양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짓누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단은 신나게 춤을 출 것입니다. 오예.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우리의 양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기에서는 선한 양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양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아갔던,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양이라면 예수님은 좋은 양, 선한 양의 자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양이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의 자질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노력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던 그 말씀, 그릇 행하다가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선한 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그 욕망이 있으십니까? 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정말. 그런데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는 여러분에 대한 자괴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 양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참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평생 쓰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데 제 삶은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련회 때마다 시작은 늘 기도였습니다. 늘 울고요,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모습들을, 그런데 다시 그 음성에 다시 반응해서 하나님, 주님의 나의 선한 목자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저에게 한 번도 너는 못됐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양들, 살도 많고 털도 윤기 나고 그런 양들 참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선하다는 것은 더 살이 찌고 더 젖을 잘 짜고 더 털이 부드럽고 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계속 돌이키고 있으십니까?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출발지는 주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의 종착지는 주의 또 말씀이십니까? 주의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선한 양의 자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목사님. 그 단호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머뭇거렸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간음했고 가정을 깨뜨렸고 살인을 교사했고 자신의 동역자들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해서 돌아와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은요, 병들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어떤 사람이 선한 양일까요? 어떤 양이 좋은 양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절뚝이면서 때로는 걸어가는 그 양이 선한 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양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뚝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무 그 죄를 아파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침상을 적시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주의 음성으로 시작하여서 주의 음성에 인도하는 자리께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한 양인지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도 하셨는데 오늘 또 이 같은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래요.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은 이미지적으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 이 목자들의 모습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을 근처에서도 풀을 먹이지만, 그래서 마을에도 목장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목장이 있지만 풀을 찾아서 멀리 떠날 때에는 동굴이나 아니면 나무들로 임시 목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돌을 쌓거나 나뭇가지나 아니면 동굴 안에 임시 그 목장을 만들어 놨을 때, 쉴 만한 곳을 만들었을 때 문은요 어떻게 하냐면 뚫려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문에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목자가 앉아 있는 거죠. 목자가 거기에서 누워서 자고요, 목자가 거기에 앉아서 쉬고요. 그래서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그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양의 우리 안은 좋은 양, 좋은 선한 양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수많은 양들은 좋은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그 문을 지나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좋은 양, 선한 양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목자가 지키는 울타리 안에도 때로는 상처 입은 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목자가 그 양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목자를 지나가는 문이신 목자를 지나가는 양들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어떤 흠이 있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자질이 아니라 그 문을 바르고 있는 어린 양의 약속의 피가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함이 있죠. 실수하죠. 때로는 욕심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적셔진 피를 보고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신 분들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입니다. 혹시 이제 어디 가서 제발 여러분은 선한 양이신가요? 여러분은 좋은 양이신가요? 아멘! 하면 그 설교하는 분들이 저 사람 이상한데? 라고 할 정도로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문 밖과 문 안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양이죠? 선한 양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선하신 목자님,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처음 설교의 시작으로 여겼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여러분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고 말씀했던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이 내게 선한 목자이시라면, 주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 세력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 말씀 듣기 싫다고 막 도망가지만 결국은 주님이 제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곳에 서 있을 텐데, 주님,
제가 주님의 좋은 양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